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억압과 고통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인하여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는 이 세상만이 다인 것처럼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잠깐이요, 영원한 것은 또 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 가운데 저주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고 영원한 사망의 고통 가운데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구주가 예수님이시고 그 구주가 필요 없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구주의 탄생이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천사들이 이어서 얘기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주의 사자들이 전파하고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가진 자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 힘 있는 자들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 그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고 오늘 이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모두를 위한 기쁨의 소식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저 구석구석 알지 못하는 산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파되고 듣게 하신 사람들이 누구이냐면 바로 목자들이지요. 하나님은 왜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제일 먼저 그들에게 전하셨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사람들에게, 더 가진 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의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흔히 말한 쌍놈과 같은 존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고 그 밤에 들판에서 자며 양떼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양떼도 자기들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고 그들은 종이었고 그 주인의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밤새 양떼를 지키며 뚠누를 세우며 또한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거친 들짐승들과 싸워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그들에게 이 놀라운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제일 먼저 그들에게 전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정보는 힘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면 힘을 갖습니다. 그 정보를 통해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자기들의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든 정보를 통해서 통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그 정보를 사용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이 땅에 힘있고 권력있고 가진 자들에게 전파되었다니 그들은 그들만의 소식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가난하고 궁핍하여 참으로 사람들에게 쌍놈이라고 취급받던 목자들에게 전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함께 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들고 약하고 억압받고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며 거친 땅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높은 자가 낮아지고 억압받고 핍박받는 자들이 높아지고 거친 이 세상이 평탄케 되어서 평화를 유지하고 이 땅에 놀라운 그 모든 험한 것들이 다 사라져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 놀라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시면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마가 지배했던 그 시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시대입니다. 로마가 지배했던 그 시대의 가장 절정기를 이루었던 1세기, 2세기, 그래서 그 모든 로마가 지배하던 땅에 더 이상 싸움과 전쟁이 없었던 그 시대, 그래서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한국말로 말하면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로마의 평화가 온 땅을 지배했던 그 평화의 시대를 우리는 부러워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로마의 평화는 가진 자와 힘 있는 자의 평화였습니다. 힘과 권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평화였고 가진 자들의 평화였고 권세자들의 평화였지만 그 시대에도 끊임없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병들고 아파하며 억압당하고 눈물 흘리고 목자들처럼 쉬지 못하고 버림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뒤집어 엎고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은 자가 낮아져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건강하고 힘있는 자들이 병자들을 부축해 주며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참으로 따뜻한 손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오신 그 마음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성탄절날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아파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세상의 구주는 어디에 태어나셨냐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의 동네는 이름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아주 조그마하고 소박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세상의 구주가 그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서 태어나실 때 그의 부모는 가난하고 궁핍해서 여간을 잡을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어디서 낳냐면 마구간에서 낳습니다. 마구간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누일 곳이 없어서 여물통, 그러니까 말들이 먹던 그 밥통을 비워서 그 위에 아기를 뉘었습니다.
세상의 부모가 자기 아이가 그렇게 소중하고 예쁜 아이를 누가 그 구유 위에 누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구주는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이실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내가 흙수저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속에 용기가 없고 좌절 가운데 또한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흙수저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의 구주도 흙수저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인 되신 그분도 흙수저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요. 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가진 자이고 내가 배운 자이고 내가 힘이 있는 자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힘을 빼시고 내려놓을 줄 알고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참으로 주의 사자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하지요. 너희는 가서 그 아이를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궐 같은 궁궐에서 태어나셨다면 목자가 어떻게 함부로 가서 그 아이를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그만 소도시의 시골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러 가기 위해서 큰 성문을 통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기에 그 마구간까지 가기 위해서 담장을 넘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구간에는 문이 없기에 문을 열기 위해서 열쇠도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마구간은 또한 지키는 보초와 병사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고 그 자격을 통과해야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목자들도 마음껏 나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지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하여 담을 쌓고 또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초를 세우고 자기한테 나오는 자들에게 심사를 거쳐서 자격을 판단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돈이 없거든 값없이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넘어지고 쓰러졌다면 그래도 그 모습 그대로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구세주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탄절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높은 정치인을 만나기 위해서도 여러분 이 근처에서 혹시 대통령 후보가 와서 정치 행사를 할 때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합니다. 정치원금을 내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구주이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없어도 가난해도 궁핍해도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주의 천사들이 얘기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세상이 어떠하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날 다른 곳이 아니라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을 맞이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세상에 요동치는 세상을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 놀라운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